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야 된다. 십자가 깨끗하게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정말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껏 찬양 마음껏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는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통일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 41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찬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찬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끈을 차리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임하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며 우리가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또 새롭게 확인하는,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사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터널 속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던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분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무엇으로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이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탄식하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또 전같지 않은 경제활동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고뇌에 몰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는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신음소리를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주님께서 그 보혈로 적셔주시고 속히 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국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에 애쓰는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사 참으로 좋은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의 예측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 후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암울한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이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좀 독특하죠. 굉장히 앞에 인사말도 생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편지 속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심지어 아주 굉장히 꾸중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굉장히 지금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아주 강한 톤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 전체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도 우리 기독교 진리의 아주 본질에서 벗어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개인적인 감정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일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울은 강하게 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바울이 외치는 장면이 물론 쭉 나오지만 2절과 3절에서 굉장히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지금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또 어리석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 그 문제가 뭐예요?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그는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말씀을 나가기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설교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아주 본인이 생각할 때 아주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낙심이 되고 코가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와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한 주간에 그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들과의 문제,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주 뭐 본인이 생각할 때 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망친 것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잘 살아야지. 내가 그러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듯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아내하고 이렇게 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도 제대로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정말 베스트, 가장 최고의 설교를 해야지. 이런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의 아주 단순한 저도 이런 그 실패, 이런 어떤 그 패배감, 그런 의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지금 그날 예배가 망쳐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자기 삶이 온전치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더 기도하고 더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베스트, 가장 최고의 설교를 내가 다음 주에는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하실 거예요. 두 부류의 반응을 하실 겁니다. 하나는 참 훌륭하신 분이네. 그 참 성실하게 의롭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이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맞춰볼까요? 아마 앞에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참 그 본인의 그 입장을 잘 이해하고 좋은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다. 올바른 접근이 아니었다. 올바른 그 문제 인식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는 나중에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류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지. 그리고 설교자들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지 되는 투두 리스트, 영어로 해야 되는 리스트들을 쭉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욕구가 굉장히 가상한 욕구죠. 귀한 욕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욕구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까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는 정말 아내와 자식과 친구들에게도 내가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다음 주에는 내가 가장 최고의 설교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마음이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지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아듣기가 힘드실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을 잘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왜 내가 잘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신앙생활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왜 영적으로 문제가 있냐,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굳게 결심을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생각 속에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좀 잘못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도 좀 하고 좀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 흔히, 거의 대부분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서는 훌륭한 게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물론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게 된 게 그거예요. 내가 큰 심각한 착각 속에 있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거를 그분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단계 신앙에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자기 의를 자꾸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초부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그렇잖아요.
물론 뱀이 꿰었지만 그 행동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와나 아담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 제가 지금 반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태초부터 인간의 반역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라는 그 생각, 이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이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반역의 기운이 언제나 꿈틀거립니다. 언제나 꿈틀거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이 있을까요? 저도 많이 그런 죄를 범했어요. 어줍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 후배가 형에게는 예수님은 없고 율법만 있다 라고 하기 전까지 제 모습이 그랬어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4시 반에 나와서 보통 8시, 8시 반에 기도가 끝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엄청나게 읽죠. 그리고 교회 와서 정말 화장실 청소를 비롯하여 모든 굳은 일 다 하죠. 사람들이 김충기 선생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모든 설교를 다 기록을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새벽기도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를 기록을 하고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모습입니까? 근데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었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시죠? 여러분, 뭔가 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고해집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난 예수 잘 믿어. 봐봐, 저 장로님 자기가 장로님은 무슨 소용이 있어. 저렇게 날라리로 믿는데. 이런 판단이 나고요. 제가 저 자식을 나중에 돌아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보세요. 바로 그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믿는 것은 자기를 주인 삼는 거고 자기를 믿는 거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위험성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과연 인식하고 있냐. 저는 너무나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자기 확신, 여러분 이 둘 다 문제인데 그 중에서 영적인 자기 확신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자기 확신. 이런 분들이 주로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해요. 굉장히 가상합니다. 정말 헌신하고요. 애를 씁니다. 이분들이 왜 더 위험하냐면, 더 심각하냐면 이분들은 언제나 자신만만해요.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결단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과 결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끝, 판단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편을 가르고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고요. 우리 편이 더 많다, 강하다 과시하고 파괴적인 언어들, 행위들을 막 통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굉장히 결단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태초부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계속 그 시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믿음의 삶을 저도 그렇고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사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이 보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고 영접하고 정말 그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렇게 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슬그머니 육체의 방법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강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점점 그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나의 어떤 결심, 나의 어떤 의지의 작용, 나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열심을 내세우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방법으로 흘러가 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신앙의 열매들, 예수를 믿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그렇고 뭐 은혜도 그렇고 정말 많은 그 신앙의 열매들을 그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을 슬그머니 내 자신의 공로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내 자신의 공로로 바꿔버리는 게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딱 내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4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성경 통독을 얼마를 하고 교회 와서 어떻게 섬겼더니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게 하셨고 이런 축복들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4시 반에 매일 일어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는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근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훌륭함이에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그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너무나 간과를 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가 됐든 애를 썼더니 예? 그랬다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랬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 보면 물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말하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병이 치유된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치유해 준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성경에서 얘기한 줄 압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했던 어쨌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를 부어주시고 물질 축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굉장히 자존심에 휩싸여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막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는 죄성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것은 없다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대변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정말 그 요셉 말로 해서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모범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은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온 이후로 사실 놀라운 결단을 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그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2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고 했던 이유는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야 할까봐, 그러니까 자기 보호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열한 모습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는 수없이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어떤 공로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나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어떤 열심으로 예를 쓰고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겼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그는 연약함 중에서도 실패 중에서도 그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나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자기 삶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실패에 묶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실패에 묶인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어떨까요? 그 성공에 묶인다는 거예요.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자꾸 주목하고 그것을 자꾸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 하신 일을 주목하지 않는 거, 나 자신을 주목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나는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사나, 왜 자기를 자책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의롭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죠. 나 같은 죄인 왜 이렇게 이런가,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 묶이면 안 된다고요.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할 때 그는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따라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사실을 그는 절감을 했던 거죠. 여러분, 실패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고 자기를 믿는 것이고 자기를 주인 삼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고요. 잘못하면 기가 죽어가지고요. 완전히 좌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건듭니다. 육으로 살으라고, 육체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살으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네가 네 자신의 주인 아니냐.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끝없는 수고와 끝없는 피곤함과 좌절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이렇게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죠. 무거운 짐이라 그러니까 인생에 수고하는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짐을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는 거. 사업하느라 고생해, 공부하느라 고생해, 자식 키우느라 고생해,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짐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요. 이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수고를 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저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 내가 쉬게 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내게 와서 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주 안에서 쉼을 누려야 그때에 주어지는 힘, 그때야 주어지는 힘의 논리,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요. 은혜로 사는,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 삶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혼자 애쓰시고 수고하실래요?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을 3번을 해서, 내가 올해는 정말 내가 그동안 못했던 금식기도를 더 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어떤 결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력하지 말아야 되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통독도 하지 말고, 금식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하나님 교회도 섬기지 말고, 그러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명했다고 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믿을 때도 그렇게 믿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뀌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는 것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말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닮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여러분,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서요, 우리가 점점 그분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 그 빛이 나가지고요,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눈을 뜨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빛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니까.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라고요. 이거를 빼먹으면 정말 모든 게 다 헛된 거라고요. 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냐. 제가 이 본문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는 아니고요. 제가 특별히 2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묻겠다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함으로써 그게 그렇게 됐냐?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어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게 뭐예요?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예요? 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이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을 책망하려고, 물론 책망하고 있지만 강한 책망 속에 바울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 곧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부단한 도덕적 열심 때문입니까? 부단한 도덕적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우리가 부단한 도덕적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고, 그래서 되면 자만심에 빠질 것이고 안 되면 기가 죽고 실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를 믿지도 않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나의 깃발로 높이 들어올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 삶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오직 이 삶에 진짜 능력이 있고요,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요, 그리고 평안과 자유와 넉넉함과 행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그저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쉬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도무지 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확신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고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확신 외에는 아무것도 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도 애써 쌓아올린 많은 신앙적인 어떤 모습이나 습관도 절대 견고하지 않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배한테 그 폭탄설을 듣기 전까지 저는 너무나 율법적이었어요. 물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 부분도 있죠. 여러분, 일례를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우리 그 약수동에 있는, 서울의 약수동에 있는 약수교회는 1년 내내 새벽기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시 반에. 제가 정말 1년에 글쎄요 365일 중에 글쎄요 뭐 아프고 어떻게 해서 빠진 날이 한 뭐 20여일 됐을까요? 대단한 것이죠.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4시 반에 새벽기도 못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낮에라 너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죠. 교회 꼭 안 가도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새벽기도 못 간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성격이 까칠해지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괜히 뭐 길 가는 사람 시비 걸듯이 그런 모습. 아니 가서 나중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 4시 반에 안 가면 기도 못합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걸 몰랐다고요. 그리고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루씩 금식을 결심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 결심 가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해결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잘 몰랐어요. 자, 금식을 하루씩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 금식이 너무 많아져. 그래가지고 이거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이 하루 금식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끼만 금식할게요. 여러분 되게 가상하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가상한 거 아닙니다.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후배가 형 안에는 예수님은 없고 율법만 있다, 딱 맞는 말이었어요. 딱 맞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심이,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으면 하루씩 금식하리라. 그 금식을 뭐
한참 했어요. 얼마 동안, 아마 한 2달 했을 거예요.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나를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을. 자, 그 정도면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죄를 안 짓게 하고, 그러실만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성 여기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리라.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십자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너희만 시퍼렇게 살아있냐. 여러분, 1절 말씀은 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가 시퍼렇게, 자기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복음의 그 능력을 믿어라. 그 수고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여러분, 저는 어떤 권사님이 너무나 성도들을 섬기고 음식을 해다 주고 신방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먹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로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게 자기 의로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너무 선명하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분을 만나면 일단 교회 나오는 소리 안 해요. 그분은 교회 나오는 소리 안 해도 너무나 그분에게 감동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 병을 투병 중에 있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권사님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어떤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권사님의 영향 때문에 교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교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아주 곱지 않게 보셨어요. 흥 하시면서. 이렇게 왜 야진 옷듯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게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습관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그 재산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 그 습관, 종교생활 여러 가지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절대로 공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로로 내세우지 말라고요.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싶고, 예? 정말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 사람들을 돕고 싶고,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거기서 예수님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쭈삣쭈삣하면서 나와라? 아니요.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게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유명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왜 항상 기뻐합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 속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해보셨잖아요. 한순간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방금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잖아요. 또 전화하잖아요. 또 그냥 통화하잖아요. 주님과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래요. 감사의 조건 따집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가 실패했건 성공했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못하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베스트인지 그것을 아셔요. 그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맨날 우거지상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권사님 정말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인상은 항상 무섭습니다. 그분 얼굴 보면 무서워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예요. 평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놓은 일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놓은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쭈삣쭈삣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 그분한테 나가서 좀 쉬세요.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빼앗아가지 못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 그것만 붙드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믿고 선포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제가 또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잘 삽시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럽시다. 그러나 그거를 조건 삼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미자들아 대개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쉬어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데에 걱정하시기 전에 자꾸 주님을 찬양해서 시편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놀랍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입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주목하면서 우리 자신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 속지 마세요. 우리는 찬양할 게, 우리 자신을 찬양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분이 찬양받으실 존재지. 우리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육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그렇게 강하게 책망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어렵게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외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많은 실패를 했지만 자기의 실패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기 삶을 자기 실패에다가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듯이 우리가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전 존재를 맡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은 찬송가 101장, 새 찬송가 80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01장, 새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경제활동에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힘든 중에도 기꺼이 주님 앞에 11조라는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서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끝은 날 것입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코로나 초기에 말씀드렸죠. 이 기회에 여러분 우리 이거 한 가지는 결정을 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재정립하리라.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만 하면 돼요. 맞아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중심에,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못 되었는데 하나님 중심이 살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몰입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25일 날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40장, 새 찬송가 38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40장, 새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참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리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모든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